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가뭄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메마름, 결핍, 그러다가 가뭄의 마지막 끝은 결국 사망이 떠오르게 되지요.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들은 극심한 가뭄이라는 배경, 다시 말해 사망이 뒷면에 깔려 있다라는 그 씁쓸함이 이야기의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의 세 가지 이야기는 가뭄이라는 씁쓸한 배경이 짙게 깔려 있으나 이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으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된 내용이죠. 이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부터 또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정말로 사망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또 접해야 합니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고 아합이 왕으로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처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확산되고 자리를 잡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바알 제사장이었던 그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가 원래 하던 일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에 사이비 종교와 같은 거짓 종교로 옷을 입히니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세벨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 아비의 악랄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도 보았고 또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으로 사람들을 지독한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지게 한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전하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정신없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또한 그들이 죄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전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사기의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략이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으셔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대 바알 신화를 보면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와 싸워서 패배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알의 누이인 아낫이 다시 죽음의 신인 모트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바알은요 이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바알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바알 신화를 바탕으로 그 땅에 가뭄이 들면 바울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고, 또 비가 오면 바알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의 침략이 아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독한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바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를 반복하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알은 싸움에서 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가뭄이 들었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후 우리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피하게 하신 것이죠.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왜 엘리야 선지자를 꼭 죽이려고 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해서요?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해서 이 원흉을 없애려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알이 진짜다. 이 바알이 진짜여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에 순종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길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우상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 돈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쓰지도 못하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실에 누워서까지 돈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돈의 참된 가치와 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그 돈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눔 등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자기를 자랑하는 표식으로 삼고 권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하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 외모와 몸매를 가져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우상, 자신의 자녀들, 부모님의 행복하고 또 부모로 자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만족스럽게 느껴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가족이라는 우상, 자신이 인정받아야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인정을 추구하는 우상 등등,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과 내면의 수많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세벨에게는 그러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이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존재해야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만든 우상이 자리 잡지 않으면 분노하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되지요.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인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 우상은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하죠.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에 처하여 사망의 그늘이 짙게 깔린 엘리야 선지자를 피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 아합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피한 것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사망을 향해 나아갈 때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물과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자가 갖춰야 할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8절부터 16절까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음식을 공개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또한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었던 때입니다. 가뭄이 극심하다면 부유한 자들도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겠습니까? 당시 과부란 존재가 매우 하대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남편이 죽어 자신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또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만나 음식을 공개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시돈 나라의 사르밧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르밧에 과부가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죠. 사르밧에 간다면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같이 과부를 찾는 게, 하나님이 특정한 그 과부를 찾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과부를 사르밧 성문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과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요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무례하게 물 좀 떠오시오, 뭐 먹을 걸 만들어 오시오, 이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한 마음으로 요청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에 대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12절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만들어 놓은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재료는 작은 빵을 만들 정도라 그것을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 죽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바로 코앞까지 드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요 물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재료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앞에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이 이 놀라운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이번에도 바탕이 되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자가 갖춰야 할 모습을 이방 여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 말은 곧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가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사르밧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섬겨야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중심지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먹이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든 그 과부를 누가 먹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승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적진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뛰어드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승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과 문제 속에 박아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림자가 짙게 깔리운다 할지라도, 사망의 길을 걷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중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에게 고난, 염려와 근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 충격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자기의 젖먹이의 아이를 어떻게 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그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혹시나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 앞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처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과 문제들이요, 사람으로 겪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다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정말로 사망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알도 살리지 못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지요. 그것도 어디서 살리십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앞에 두 이야기와 조금은 다릅니다. 앞에 두 이야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인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기적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기적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죄로 인해 죽은 이 인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아들이 살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그 죄로 인해 얻게 된 죽음이라는 결과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여인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또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 얻게 될 비참함과 죽음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으며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과부의 가정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세 번째 이야기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부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모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가는 영적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